믿습니다. 어느 그 여름에 장마철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계곡에 이제 물이 불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계곡에 살고 있던 그 전갈이 바위 위에 이렇게 고립이 됐어요. 비가 많이 물이 없으면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바위 위에 이렇게 혼자 있고 물이 다 불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갈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비가 더 많이 오면 이제 자기가 있던 데도 물에 잠기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불렀어요. 비둘기야, 나 지금 여기 이렇게 물이 불어서 고립되는데 나를 좀 이렇게 등에다 업어서 저 이렇게 땅 있는 데로 좀 이렇게 옮겨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거절했어요. 야, 너 말이 되냐? 지금 내가 너를 업어주면은 너는 독이 있는데 독으로 나를 찌르면은 내가 죽을 텐데 너를 어떻게 업어주냐? 그러니까 전갈이 이제 설득을 한 거야. 생각해봐라. 너가 나를 업어주면 내가 너를 찌르면 위에서 떨어지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내가 그걸 찌르겠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전갈을 등에다 이렇게 업어가지고 이제 물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하늘로 날라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전갈이 비둘기를 탁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을 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이 이렇게 퍼져가면서 비둘기가 추락하면서 원망을 한 거예요. 전갈한테. 야, 너 나 찌르면은 너도 죽고 나도 다 죽는데 너 왜 찔렀냐? 지금 우리 다 같이 지금 떨어져 죽는다. 그러니까 전갈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미안해, 나도 그거 아는데 나 전갈이잖아. 그게 내 본성이야. 찌르는 게.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본성을 잘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 본성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사람을 고쳐 씁니다. 그 바뀌지 않는 본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신다.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을 바꾸고 본성을 바꾸는 게, 죄악된 본성을 바꾸는 게 어렵지만 내 죄악된 본성이 죽고 예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성선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선한 모습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깨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인 선한 모습도 깨어지는 게 조금 부분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깨어졌으니까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악한 모습과 선한 모습, 성선과 선악이 이렇게 공존하고 그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다시 우리의 원형인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고, 성화라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이제 영성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TD라는 게 있어요. 이제 트라스디아스라는 그 말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30 days인데 그게 이제 스페인 말로 트라스디아스도 이제 3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3일 동안 프로그램이 3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맨 마지막에 Fourth Day라는 게 있어요. 넷째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넷째 날은 집에 가는 날이에요. 사실은 뭐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하면서 그 Fourth Day가 이 TD의 핵심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하면서 뭐 찬양도 하고 어떤 뭐 굉장히 은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돌아가서는 그 은혜대로 살지 않는다.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핵심, 그 영성 훈련 프로그램의 핵심은 넷째 날,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그 넷째 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사기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나눌 때 보면은 4가지 역사 단계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주로 이방 족속, 블레셋이나 암몬 족속 같은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고통 속에서, 압제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회개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들어서 뭐 기드온이라든지 뭐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 4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 명의 사사가 나와요. 돌라라는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 그리고 입다라는 이 세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라라는 사사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22년 동안 잘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총 45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잘 평화롭게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평화가 오래 계속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너무 일상적이고 평안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는데 그걸 혹시 놓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주해 주신 것도 이제 감사해라 그러는데 우리 금년도 표어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감사를 놓쳐요. 45년이라는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이제 놓치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속에서 어떤 다시 이제 압제를 이방 민족 블레셋과 암몬 같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다시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왜 이리도 달라진 데가 없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20년 믿으신 분도 있고 30년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달라졌는가, 내 성품이 변화됐는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너는 왜 변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요. 은혜를 잊는 것을 우리가 배은망덕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고 또 구원 얘기하면은 그거 맨날 교회 가서 듣는 거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돼. 그냥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와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가 맨날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에 다시 빠졌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뭐 보통 이제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세다롯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다른 민족들을 7가지 민족들을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제 예수님이 하나의 귀신
들린 사람 나가니까 일곱 귀신이 들은 것처럼 일곱 종류의 그 신들을 잡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이제 자연과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모든 자연 현상의 인과관계를 신에게 이렇게 돌리고 신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 신들, 이방마다 다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되게 대표적인 신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 비와 바람을 관장하고 바알 신이, 또 이 아스다롯은 이제 풍요와 다산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신들도 바알과 아스다롯. 그래서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 농사도 잘 짓고 풍요로, 우리로 말하면 돈도 잘 버는 거죠. 돈도 잘 벌게 되고, 또 출산을 잘한다는 건 당시에 그게 이제 경제력이고 그게 군사력이고 모든 것을 상징하는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더군다나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예배죠. 우리로 따지면 예배죠. 제사의 과정 중에 하나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 그 신들을 그게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자극해서 우리가 다산을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성관계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거기에 이제 확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종교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성적인 것을 갖다 이렇게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제사에 가면은 성적인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무슨 예배 형식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너무 자유롭게 그냥 자유분방하게 자기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좋은 관계를, 정치적인 거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축복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욕망도 채우게 되죠. 요즘에야 무슨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가 않죠. 그렇죠? 현대인들이 무슨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눈에 가시적이지 않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을 갖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또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상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내린 것을 책에서 이렇게 쓴 것을 봤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심지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제 100세 그 이삭의 아들을 낳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이 안 섬기는 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그 우선순위가 그 아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제물로 바친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레로 양을 준비해 주시면 이제 바치기로 결단하고 칼로 이렇게 탁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친 거예요. 마음으로 벌써 이제 칼로 찌른 거죠. 그 아들. 그런데 그렇게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찰대학교의 교우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께 우선 두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못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되는 것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1번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고 그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냥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 다녀요. 그런데 세상하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했다고 뭐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그냥 같이 혼합해서 섬긴 게.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 뭐 교회 다니니까 상관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그러면은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른 종교 가진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또 거기에 잘 융화해야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고, 고통의 문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방법이 좀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게 거룩이잖아요. 뭐 다른 게 구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교회 나오는 거 거룩이죠. 이거 당연히 거룩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 시간에 놀러 가고 교회 안 다니시면 집에서 쉬고 그러는데, 우리는 구별되게 이 시간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거룩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 거룩이에요. 넓은 의미의 거룩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치관을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거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신앙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로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 족속을 들어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18년 동안 이제 통치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통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혹은 세상적인 방법을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잖아요. 근데 육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통해요. 제가 보면은 이 순서가 근데 항상 영적인 게 먼저고 육적인 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흥할 때도 마찬가지고 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어서 복받은 육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망하는 것도요,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게 유지가 돼요. 그 유지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회개를 할 기회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때 육적인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환경과 육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그 기도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순서가 있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거야.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범사와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망하는 것도 영혼이 망하면은 몸이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순서가 있어요. 잘 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몸과 이런 범사가 잘 되고, 망하는 것도 영혼이 망하면 그 사람은 회개하면 그게 유지가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 몸적인 것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면은 얼른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18년 동안 고통당하면서도 영적인 회복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타락했지만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소돔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구원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롭게 주님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의롭게 살고 이 나라를 살리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와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방법입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블레셋 물리치고 암몬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있고 암몬과 블레셋의 고난을 받는 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런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영적으로 잘 진단하고 영적인 해결책인 기도를 통해서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명의는 뭐예요? 이 질병의 원인을 한약방에 가면은 한의사가 진맥을 잘 하잖아요. 그 명의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처음에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단을 잘해야지 처방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단이 헛다리 짚으면은 처방은 아무리 잘해봤자 그거는 잘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돼.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교회가 어렸을 때 지금 이제 분당에 있는 만남교회. 그게 이제 그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천막을 치고 이렇게 그 잠실에다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고 김우영 목사님 그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부모님들하고 같이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천막교회 잠실포래 잠실에 지금 막 이렇게 막 아파트가 있고 막 그 올림픽 그 막 경기장 같은 게 있지만 그때는 이제 막 올림픽 이제 유치가 돼가지고 막 거기다가 잠실포에다가 이렇게 운동장 만들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냥 벌판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천막교회 이렇게 다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가지고 잠실에서 부흥되고 그리고 이제 분당 신도시 생기면서 이제 분당으로 가면서 또 이제 교회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원래 부흥사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책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책이 기도가 방법이다. 그거 정말 맞는 거예요.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가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 사람 만나고 사람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좀 불공평한 것 같죠. 근데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게 더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사람 만나고 겉모술수 써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내가 잘 되기도 해요. 근데 그 방법대로 살다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해가지고 잘 되다가 그 사람 어디 가요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보잖아요. 사람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해보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막 인간적인 술수 부려가지고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근데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요. 악인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통하면 마지막 지옥 가는 거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인의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없고 믿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 기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적인 게 먼저 살아나야지 육적인 것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따라갈 거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따라가면 그거 지옥 가는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 영적인 방법, 기도가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압제를 물리치는데 전쟁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회의가 길어지는 교회는 거기는 잘 될 수가 없어요.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해야 되는데 뭐 맨날 문제가 있는 교회는 그걸 반대로 하더라고. 기도회는 짧게 하고 회의는 길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만 자꾸 하니까 길어져요. 그래서 기도회는 길게 하고 회의는 아주 필수적인 것만 간단하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뒤에 보니까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바로 구원해 줬는데 오늘 그 11절 이하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절해요. 어떻게 거절하냐면 야, 너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래. 그리고 바로 그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했는데 거절했으니까 또 하나님 등지고 가면 안 되죠. 여러분, 부모님이 말 안 듣고 말씀 풀리는 자녀에게 야, 너 나가! 한다고 그걸 또 고지고대로 집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출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나가! 그렇게 엄마 아빠가 얘기했어도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안겨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시 안겼어요. 너 우상한테 가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죄를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강한 수를 두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주일 낮 예배 이렇게 낮 예배 드릴 때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한 것 같은 그 성령의 임재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한 명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무려 25년 동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분이 25년 동안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낙스라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금년도 우리 경찰대학교의 표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 이 천국의 열쇠를 여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열쇠를 줬어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